적은 것으로 충분히 먹인 엘리사라고 하는 지하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의 문제를 떨쳐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속 사환 게하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 그런데 먹어야 할 사람은 100명입니다. 사환은 계산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적은 것을 붙든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떨쳐내고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가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처음 만든 것, 그건 열매가 처음 열렸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따라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첫 양식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는 것은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그것이 골리앗을 무찌르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병이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작다,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 자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여 있고, 그리고 먼저 여호와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습관처럼 좋아해요. 내 기도는 너무 모자랍니다. 내 헌신은 별것 아닙니다. 내 능력은 말해 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들에게 분명하게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계산보다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가져온 보리떡을 무리에게 나눠주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명령을 받은 사환은 즉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건 너무 현실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환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은 참 가치 없는 말입니다. 사환은 있는 양을 보았고 엘리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계산에서부터 늘 부족함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현실을 계산하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계산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그 사환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무리 앞에 그 양식을 놓았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모자라지도 않았고 딱 맞지도 않았습니다.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았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적은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거예요. 12광주리를 남겼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습니다. 모든 것을 남겨주십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인간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 손에 그것이 들려 있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믿음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겁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100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보리떡 20개가 들려 있으면 언제나 부족한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재능 작다고, 작은 물질을 가졌다고,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나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 하나님 손에 들여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믿음도 큰 하나님께 연결되면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체험된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음식 기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계산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 하나님께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다고 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할 때 재장이 수없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빵을 잔뜩 싸들고 와서 새벽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빵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뒤에는 우유 수레가 가다가 고장나서 우유를 그냥 그 고아원에 잔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무것도 없는 고아원, 거기에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겨우 맞춰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남겨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가 쓸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는 드리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이 내게서 끊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비록 작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사의 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걸 가지고 선지 생도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을 때 사환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100명이나 먹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성도 생도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한 말씀 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먹고 남음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보다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때 한 걸음 더 내디딘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도 좀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상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엘리사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먹고 남기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열려질 때까지 그렇게 더 나가 설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멈춥니까? 엘리사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합니다. 먼저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